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여러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넘어서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세대는요,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다가 인생이 신앙이 망쳐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확신 없는 세상 앞에서 떨고 사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그때 불면의 밤을 시달립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탄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순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 어제의 세대나 오늘의 세대는 다 한결같이 주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기도도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전혀 보여주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만큼 진실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추천하신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다름 아닌 왕의 신하로 알려진 사람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위치는 상당히 높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왕의 신하로서의 본분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야 할 우리의 믿음은 문제 앞에서도 나아가는 행동이 있는 자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7절로 49절에 말씀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찾지 아니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의 아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 어디를 먼저 찾아갑니까? 대부분 병원을 먼저 찾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병원 찾아가고 ER 찾아가고 또 나의 패밀리 닥터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의학이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때 그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신하는 절박한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었다.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오직 주님을 먼저 찾아 나서는 자의 삶이 믿음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믿음은 그래서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하고 동반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발걸음을 옮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말로만 신자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여러분,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의 삶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자,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집안의 구석에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진실된 믿음은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구체적으로 그 행동들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믿음이 어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헌신과 어떤 기관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믿음 없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자들은요, 안 세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를 세우면 문제만 더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신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분명히 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낳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자기의 몸처럼 돌보는 그의 인정 깊은 행위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종을 보내면 되었습니다.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면 되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아들의 병을 날 수 있게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수고라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그 삶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런 모습이 자녀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친절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동정심과 온유함 등과 같은 성품이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 말로만 말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천적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았으나 정작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이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셔야 돼요.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 때이죠. 기도자의 삶을 살 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재반되지 아니하고선 여러분 어떤 믿음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뭐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일을 전혀 모릅니다. 말해 주지 않아서 모릅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우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고요. 웃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고요. 기도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핑계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기도합니다. 왜요?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죠.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아니하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제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자주 만나야죠. 교회 안에서 만나야죠.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방식이야말로 여러분 왕의 시다가 보여준 귀하고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믿음, 찾아가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왕의 시다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론 주님은 알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했으면 바로 이 즉시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결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더라? 가더라. 주님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멀리 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끝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만 하는 자리가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든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학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얹거나 직접 가셔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처음에는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내 아들을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긴장시키시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언제 합니까? 언제 할 수 있어요? 내 부모의 사랑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릴 땐 모릅니다. 다 크고 나서 내가 부모가 돼서
그때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린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지만 주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삶의 자리로, 자신의 자리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믿고 여러분들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체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왕의 신하의 겸손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종을 시켜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지 나의 직분의 위치를 이용해서 억압하고 강압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삶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목사들한테 죄송하지만 목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장로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권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집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죽고 안 죽고 시험 당하고 뭐하고 이게 뭐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다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권면하는 자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달라질 뿐이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엇이 간데 여러분, 내 위치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오래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이 직분을 내가 이어왔고 내가 누렸으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처음에 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물질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명예를 이용하기도 하려고 하고요. 내가 자신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실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은요, 그런 위치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잘난 게 많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온전한 고백과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도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제사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세대인데 나를 그냥 두고 여러분 세상에 나의 몸을 맡기며 살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겸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걸어가기를 원하죠. 무언가 결과가 있어야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것이 내 자녀들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좀 해결이 돼야, 물질적인 면이나 어떤 경제적인 면이 좀 나아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마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51절로 53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만나니 아이가 무엇했다고요? 살았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낳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삶이 회복되고요, 직장과 사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해결을 받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해결돼야 내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뭘 끊어야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평생 그럼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무엇했다고요? 믿었다고. 그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종들을 만납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오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인생에 늘 나쁜 소식만 들리잖아요. 누가 어땠다, 저랬다, 뭐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쁜 소식이 들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정화하고 또 그 삶에 내 어떤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했을 거예요. 이것이 삶의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살았다 함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뭔가 회복이 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소식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에 걱정 문제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즉시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있음을 믿고 세상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